제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뉴비전 교회 성도로 하여금 산상순의 삶을 살게 하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산상순, 또 누가복음 이걸 평지설교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산상수는 마지막 때 또 우리 이 천국 시민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방식들, 삶의 양식들을 나타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꼭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창념하며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특별하게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소금과 빛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은 다른 교회에 틀리게 빛과 소금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다?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진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에게 밟히지 않습니까?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교훈을 받을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빛에 대한 것 다 읽어보고 할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얘기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얘기하죠.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소금의 속성, 소금의 속성을 가지고 이런 많은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윤리적인 또 성경 윤리적인 강연들과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단골 소재죠. 이 소금은 짜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얘기할 때 구약에 보면 소금 언약을 맺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소금의 역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있어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골고루 짜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들, 또 부패를 방지하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 안에서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 영향력들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물론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 어둠은 세상을 덮고 깜깜함이 만미를 덮는 마지막 때가 오고 너희들이 세상 모든 민족 핍박을 받는 그러한 환란들이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존립의 위기가 생기고 말 그대로 그런 존폐 위기 가운데 입지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분명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교회가 많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향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한 교회라도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어둠 가운데 빛이 더 밝게 빛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너희는 소금이다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능력이에요. 능력은 곧 우리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떠한 영향력인가? 오늘 제가 할 설교는 소금도 있지만 빛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소금이 뭐다라고만 알려드리고 오늘은 소금은 좀 넘어갈 겁니다. 소금은 뭐냐? 자, 어쨌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 마태복음 5장 13장 읽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50절. 제가 네 구절만 읽으면 소금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소금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다시 말해서 화목케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 짜게 하는 능력은 화목케 하는 능력이다. 골고루 짜게 한다는 것은요. 골고루 맛을 낸다는 것은요. 소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 같은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여러분 가정에서 소금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소금 같은 존재입니까? 이 사회에서 소금 같은 존재냐 이 말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짜게 하는 능력은 다시 말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짜게 하는 능력은 화목케 하는 능력이다. 그럼 어떻게 화목케 하냐? 바로 소금은 우리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자, 성경으로 봅니다. 자, 충격 좀 그렇게 안 들어왔던 분도 굉장히 많죠. 소금은 우리의 말을 얘기해요.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능력으로서의 우리의 말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자,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다운 구조 한번 골로새 4장 6절이죠. 골로새 4장 6절에 제가 잘못 봐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세요. 네 구절만 읽고 우리가 소금의 의미를 명확히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떠한 기능을 감당함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 6절입니다. 4장 6절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금 역할은요. 빛은 우리의 행실이라면 소금 우리의 말이에요. 너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말에 대한 가르침들, 또 이러한 언어 생활에 대한 습관들, 또 우리 입 밖으로 내야 할 어떤 그런 언어의 습관, 생명의 언어들, 이런 것들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딴 구절 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목케 하는 능력이 짜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줄 뿐 아니라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줬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라고 명령할 때는 본질이 예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먼저 빛과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했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예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산 길을 우리가 열어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화목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를 먼저 화목해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제는 사람들과 이웃 간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엇을 부탁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화목해 됩니까? 말씀으로 화목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이 많은 다양성 가운데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뉴비전 교회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받들고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뉴비전 교회를 통하신 하나 놀라운 세일의 영광들을 맛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 그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지도자로서 역할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지만 동기부여시키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특별하게 화목해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골고루 뭐예요? 맛을 냄과 같이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화목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가정에서 해야 되고, 사업처에서 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해야 되고, 나가는 땅을 밟는 땅마다 또 여러분 거하는 곳마다 다 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스승으로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과 화목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화목해 되지 않으면 이웃을 화목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화목해 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한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께 되시하는 예화가 참 많은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성경으로 예화를 듣는 습관을 많이 길러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예화도 있고 알기 쉽게 비유로 풀어서 예화를 줄 수도 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면은 참 의아했어요. 처음 이 구절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인본주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 하나라는 것은 말씀으로 상처가 되고 불편해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말씀 안에서 많이 하나가 되고 진짜 평화라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가 연합되어질 때 진짜 평화가 있다. 샬롬의 평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화목해 하는 것, 화평케 한다. 평화 있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오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래. 나는 화평이 아니라 뭐다?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샬롬의 평화를 만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평화와 샬롬의 평화는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 모임이 있거나 또 친지들 간에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재밌게 이렇게 성도들끼리 놀고 있을 때 목회자가 끼면 딱딱해집니다. 저는 좀 안 그런 편인데 이렇게 조금은 세상적인 말을 해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가도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던 분위기를 깰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정말로 유익하고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세상적인 평화, 인본주의적 평화, 주님은 그런 것들을 깨트림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셔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래서 검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전략적으로 이러한 친지들이 왔을 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지혜롭게 피할 때는 피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검을 던질 때는 던지면 때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행실이나 또 그 말의 능력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처음에는 조금 핍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승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무조건 분위기만 맞추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과감하게 검과 칼을 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도들에게 타협하고 성도들의 등을 긁어주는 설교, 부드러운 설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거, 하나님의 위험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타협하면 결국 어떻게 그게 진짜 화목하게 되고 화평이 되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은 복음의 전부임을,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온전히 전해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는데 어떤 일을 하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불화는 여러분 슬픔이 마치 기쁨으로 바뀌고 제 대신 화관을 쓰는 것처럼 이런 불화가 말씀의 능력으로는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말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말로 골고루 뭐예요? 이렇게 짜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있냐? 요한복음 17장 8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화목케 하는 말씀들을, 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이러면서 쭉 이 기도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이 말씀을 주셨으므로, 또 다음 절 보면 성령을 주셨으므로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말하면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한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본문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내게 주셨으므로 영광을 내게 주셨으므로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샬롬의 평화를 맛보는 것이다.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꼭 돈 때문에 그 이기적인 사람은 욕심이 앉아 내재적인 본성이 꼭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믿는 자라도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면 믿는 자가 더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믿는 자와 함께 일하는 것도 참 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낫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콧뚜레라 그러죠. 이 멍에를 이렇게 메고 밭을 가는데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흐름을 타고 온전히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데 있어서는 계속 마리아의 영성처럼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으로 채우며 내 안에 말씀의 어떠한 그런 복음 안에 그것들을 이제는 말로써도 또 전파함으로써도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도 이렇게 삶 가운데 풀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22절까지만 읽고 빛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시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소금은 말이었어요. 그죠? 빛은 행실이다. 우리의 언행심사. 예수님은 완전하게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과 본을 보이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아실까 모르겠네요. 어딜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고 빛에 대해서 예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자, 단순한 이건 윤리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 안 되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내가 빛의 행실, 빛으로서의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안 하면 어때? 죄송하지만 큰일 납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의 항상 그 은총의 초대는요, 우리를 향한 생명과 이 사망의 어떤 가름한 어떤 법적인 선포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초청할 때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심판이냐 생명이냐 이것들을 법의 선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따 비사할 때 좀 알려드릴 텐데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두 개를 따르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건 뭘까요? 소금입니다. 두 번째, 뭘 따르라? 이건 뭘까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굴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의 본이 되셨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젠 빛은 거룩함인데, 자 봅시다. 이 빛은 뭘까? 성경에 나와 있죠. 빛은 꼭 뭐라고 나옵니까? 착한 행실이다. 제가 여기다가, 자, 소금은 뭐 했어요? 자, 짜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짜게 하는 능력은 뭐다? 화평케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고 또 화평함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와 있었죠. 근데 빛을 봤더니 빛은 착한 행실이다 말을 합니다. 착한 행실이다. 그런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빛도 행실이지만 알다시피 여러분들 행실로 은유로 나온 표현들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행실이라 표현하냐면 옷 있죠, 옷. 옷에 대한 표현을 나타낼 때 똑같이 뭐냐면 행실입니다. 행실이고 또 성품입니다. 또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할 거니까. 그다음에 행실, 성품, 열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다. 더러운 옷을 입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줬다. 그 옷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된 것이고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 행실, 열매들을 얘기하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열매는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이고 성품들,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는다. 또 온유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그 옷을 입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빛과 그러면 옷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빛에 이제는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그 반사된 영광 가운데 달처럼 우리는 온전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어둡고 깜깜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빛과 같이 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빛의 역할, 이 빛의 영향력, 이것들을 오늘 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빛을 보고 많은 외인들이 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잠자고 졸며 아버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빛의 그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그 빛의 밝기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그 브리지 역할과 그 중보 역할을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소금의 역할로는 여러분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로 화목함을 담당하지만 또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걸 알기 쉽게 오늘 빛이 뭔가에 대해서 하는데 옷으로 넘어가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옷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옷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행실과 성품과 열매다. 이 세 가지를 전제로 알고 있으면 설교가 쉽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옷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 우리 이제 집중 코스 훈련이 있어요.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원함으로 동의함으로 신청한 애들이 이제 제가 성령학교처럼 한 4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언 훈련도 하고 치 훈련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환상이 이렇게 어떤 청년을 예언하는데 이렇게 실이 있는데 실이 가로 세로 계속 수를 놓는 것처럼 이런 말다시피 이렇게 옷을 만들 때 직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나중에 여러분 점이 모이면 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클로즈업이 딱 이렇게 되면서 줌아웃이 되면서 봤더니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봤을 때는 가로져. 이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수평과 수직, 십자가 모형, 십자가의 어떤 그런 원리 안에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균형 있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 옷들을 만들어가며 그것이 예복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훈련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고 아까 제가 우리 집사님 바느질하고 예복 만드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제 옆에 새지 않도록 옷 매무새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바느질하는 모습 가운데 초스피드는 다리미로, 다리미가 아니라 재봉틀로 다다다다 박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예복이 지금 여러분 준비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 옷이 뭐냐? 이 빛은 착한 행실이고 같은 말이 따르면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영어로 굿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착한 행실, 옳은 행실, 또 이렇게 좋은 행실, 선한 행실인데 어디를 보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차근차근 한번 오늘 봅시다. 계시록 19장. 오늘은 성경을 따라가면 쉽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19장에 보면 자 어디를 보냐면요.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 여기에 직설적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신부단장한 거인 줄 믿습니다. 기쁘죠, 여러분? 신부단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예비하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는 겁니다. 하얗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과 이제 영생을 누리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즐겁게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봤더니 이제 그 아내가 예비됐다 그랬어요. 신부단장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천국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신부의 모습과 은유로서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아내에게 예비된 부분 안에서 우리를 성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8절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옷은 뭐냐면 행실이라 그랬어요. 옷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옷도 마찬가지로 옳은 행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죠? 거룩함. 착한 행실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거룩해지냐면 방법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삼갈지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옳은 행실로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옳은 행실이라고 여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심층적, 과학적, 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짝과 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그래서 어딜 보냐면,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데 뭐냐,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에 보면 61장의 10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61장 같은 경우는 이사야의 중복이도록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통한 구속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건설되고 이런 성도들, 신부들의 축복된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10절이 있는데 이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 옷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이사야 6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여기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죠. 그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뭐와 같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이 화관을 얘기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쓰는 화관을 이제 이렇게 신랑으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기쁨에 대해서도 이런 준비함에 대해서 마치 혼인 예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모습처럼 은유로 나타냈어요. 이렇게는 봄으로 담장한 게 같다. 아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 그게 뭐냐? 결국 여기서 흰 세마포 옷을 같은 의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이다. 그다음에 구원의 옷.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구원과 의, 두 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공로로 구원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믿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보혈을 통해서 보혈의 관점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총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혈이 없이 착한 행실과 보혈이 없이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선함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우리가 회개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받고 피의 능력으로, 피의 공로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우리에게 열어진 산 길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보혈 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이제 겉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미리 결론을 말하면 흰 세마포옷은 의의 겉옷을 얘기하는데, 흰 세마포옷은. 그런데 동전의 앞뒤면 아시죠? 이것처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속옷만 입고 속옷 벗고 겉옷만 입는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동전의 앞뒤면 같아.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는 야고에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도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앞뒤면 같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봤더니 이 구원은 믿음이라고 치면 좀 비약은 있어요. 이 은은 뭐냐면 행함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자, 먼저 첫 번째 파트, 구원의 속옷에 대해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이제 이거 본문 놓고 갈라디아 3장 27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오늘 예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왜? 우리 신부들이 입을 옷이니까. 자, 갈라디아 3장 27절에 어렵진 않으니까요.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2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죠?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또 무슨 겉옷을 더해주냐?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입혀주는 한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한봉구는 영원한 구원이다의 프레임이 잘못되고 위험할 수 있냐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면 이걸 의를 옷이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옷은 첫 번째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옷이 첫 번째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신부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제가 책 제목으로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 옷이 더럽혀지면 큰일 나요.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보여드릴 거고 또 옷을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옷을 입지 않을 수가 있다고. 아, 옷을 입었는데 계속 더해가면서 이 겉옷을 더해가면서 이것은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를 얘기하고 계속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화해지며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속옷 입고 그냥 주님 의로 말미암아 이제 막 의인이 되어서 태어났음을 얘기하고 악수하는 그 교제를 의미하는데 더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질 옷이 더 많고 또 주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가운데 의를 이룰 게 많은데 여기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된 구원론들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미지근하게 만들 수 있고 동기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요. 왜?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충격적인 사건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본문을 얘기하면. 자, 왜 우리가 반드시 의의 겉옷을 계속 입혀가심에 계속 흰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단장에 가야 되느냐.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흰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 자, 여러분 7교회 중에 이건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 사대교회에게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여러분 7교회는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서 야, 이 교회 칭찬받을 부분 칭찬하고 책망할 부분 책망해요. 네가 그 책망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자가 되어 천국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사대교회에 책망하지 않는 부분이 뭐였냐? 자, 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에. 자,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사대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의 실상을 딱 봤더니 이 뉴비전 교회는 전부 다 흰옷을 입었는데 전부 다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남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은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유보시키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 예복, 세마포옷, 의의 겉옷 같은 말입니다. 합당한 연고래, 합당하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대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신앙으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는다? 흰옷을 입는데. 여러분들 지금 흰옷을 많이 안 입고 왔는데 마스크만 흰데 여러분 흰옷을 입는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한다?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있어. 그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간다. 약속을 해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 앞에 시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론이 나오죠. 생명책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고, 세 번째는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성령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유지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빨아야 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왜 나오냐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지니까 빨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 목욕은 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씻으란 말을 우리에게 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의를 이루어가며 세례요한처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어가며 우리는 그 의로움들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흰 옷을 입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 반대로 더러운 옷을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 더럽혔다는 것들이 뭐예요? 제가 옷은 믿음이라 그랬죠. 더럽혀졌다는 게 더러운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곧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5절을 읽었는데 1절 읽어보면 사대교회의 영적인 실상이 나와요.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뭘 아노니? 행실, 성품, 열매. 네 옷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고 죽은 영이고 죽은 행실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나가게 만든다고 하는데 보혈을 공로를 받아 교회를 세웠고 이루었지만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종로로 나느냐? 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왜 세상과 타협하느냐? 아니, 교회 안에서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섞인 말씀으로 너희 옷을 더럽히느냐? 왜 경건에서 멀어지느냐? 입으로는 신하지만 지금 행위는 부인하면서 죽은 믿음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옷이 어떤 상태냐? 더럽혀진 상태예요. 우리는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을 계속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여러분 그 옷을 입혀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분 한상으로 내가 예언하면서 유니클로 매장처럼 이렇게 옷들이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잔뜩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매장에 들어오니까 그냥 공짜로 막 옷을 나눠주면서 입고 싶은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성품의 옷들, 하나님이 주실 능력의 옷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줄 그런 옷들이 많고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혀줌으로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워요. 우리는 마음은 부패됐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선해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사대교회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요. 자, 정리합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겉옷을 더함이 신부와 신랑의 그런 결혼식을 위한 단장과 같다고 은유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의의 겉옷을 입어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 겉옷을 입어간다는 것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옷이 더럽혀질 수 있고 또 예복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말. 그러면 그 의는 뭐냐? 성경에 그 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착한 행실이라 그랬죠.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그건 뭐냐? 첫 번째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자, 야고보서 1장. 첫 번째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야고보서 몇 장인가요? 2장 28절인가요? 자,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28절 들어봐요. 자, 뭐라고 나왔냐? 그 의는 뭐냐? 의. 자,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 아니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대교회 네 행위를 보니 네 옷을 보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뭐한다? 온전해졌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변적인 믿음이거나 지적인 동의 수준이거나 영적 기도 한번 따라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네 행위를 하노니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되어서 구원의 속옷을 입었지만 날마다 의의 겉옷을 더해져 가면서 흰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게 여러분 행실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옷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한 거룩한 옷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더 빛나고 하얀 세마포시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부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반사된 그분의 아름다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의의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도 어떻게 돼요?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라고 밑점에 나오거든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냥 사변적인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제를 가져요. 믿음이란 전제는 행함을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전제로 반드시 갖는 것이다. 행함으로만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 믿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고 믿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순종하는 의예요. 순종하는 의. 순종하는 의. 행함이기 때문에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뭐하면?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 의로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더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며 그분의 의로움을 계속적으로 취하며 그분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깊음에서 깊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외인들과 이방인과 믿지 않는 남편까지 구원을 받는 거 믿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그러한 관계인데 분리될 수 없는데 그분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계속 단장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키고 유지하며 아니요, 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흰 세마포는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회개함으로 보혈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의 계시록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다른 섞인 말씀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나의 행실과 나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그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행실이라는 것들, 성품이고 열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져라.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그럴 때 의로움을 계속 취하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의를 한번 의인이 되었고 끝납니까? 주님은 기도하라 하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의 그 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옷을 입혀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이 되는 거예요. 수평과 수직, 그 직물이죠. 그 주님을 알고 수평과 수직의 그 성품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내가 옷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 옷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옷은 어디서 옷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며 나의 그것이 근본적인 나의 믿음이 된다. 행실이 되고 또 하면 행실이 되고 열매가 되고 성품이 된다. 그래서 그 옷이 만약에 더러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빨고 이제 내 옷이 하얘지는 거예요.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은유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옷에 대해서. 이게 빛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옷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성이 같기 때문에.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복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옷이 더럽혀질 수 있지만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으셨다 그랬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자, 22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이 있는데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쭉 그냥 본문을 읽어보고 한번 어디만 읽냐면 일단 8절부터 한번 읽어. 8절부터.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좀 미리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어떤 왕의 잔치가 벌어져서 초청을 하는데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자기 일로 인해서 바빠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사거리에서 모든 사람을 초청해라.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들이 왕이 손을 보러 오는데 있어서 이렇게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 그 본문이에요. 자, 그 본문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게 근본적 1차적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초청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이러한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좀 더 점진적으로 좀 더 심층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거든요. 자, 9절의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금 이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이 2번 있어요. 어떤 택함이냐? 애굽에서 어디예요? 나왔잖아요. 그 택함이 하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택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교회로 불러들이는 광야라는 교회로 불리는 택함이 있고요. 교회에서 나중에 택함이 있어요. 택함, 청함 이게 구분하지 않고 택함이 2번, 청함이 2번 있다. 여기서 지금 세상에서 어쨌든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겉옷이에요. 의의 겉옷.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 흰 세마포를 단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1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 왕의 잔치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이 재림을 따라 오는데 이제 주님이 의인들을 데려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초림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로 왔다면 예수님이 재림 때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로서 단장한 사람들, 기름 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12절에 시작.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가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왜 그러냐면 핑계댈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이 풍습을 보면 혼인잔치의 풍습에는 왕의 잔치같이 그렇게 거물급 인사가 이렇게 잔치를 할 때는 예복을 보냅니다. 그 당시엔 서로 예우와 존중의 차원에서 예복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미리 보내놔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옴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고대 근동의 풍습에 보면 그냥 대충 입어도 어깨에서 보는 숄더 있죠. 이런 어떤 그러한 차원의 어깨 살짝 두르는, 그래서 전체를 가리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적합한 명분을 내세우고 그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예복을 입고 오는 풍습이 있었어. 이미 보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속옷과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흰 세마포서 단장하면서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빨아야 되고 우리는 계속 예복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어가는, 의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가야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초신자에서 멈추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아직도 똥이나 싸고 젖이나 먹느냐? 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믿음이 되어라. 선악간에 지각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자가 되라.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멈춰 있다는, 미지근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열매를 맺되 더 많이 맺으면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런 동기부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런데 마침 게을렀던 모양이죠. 모르겠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는 구원의 속옷을 입고 나 예수 믿을 때 영접했고 그를 입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빼앗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을 침투하고 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의의 겉옷이 더럽혀지고 회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열매 맺지 않은 삶을 통해서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죽은 믿음이다. 사대교회요. 나는 오직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 옷을 입은 몇 사람 합당한 영고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대교회 같은 그러한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런 믿음의 평가를 받는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성령이 교회게 하는 음성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빛의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 의미에서 보세요. 이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구원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나는 흰 세마포 옷을 지금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이 되었는가? 아니면 나는 옷이 지금 더럽혀져 있는가? 나는 빨고 있는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의 권세를 얻을 것이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보혈로만이 빨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이 내가 알려준 말로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기도, 회개로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 합당한 행실을 가지라. 죽은 영이 됐는지 죽은 믿음이 되었는지 점검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예복 받았거든.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 게으름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초청은 받았지만,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하냐? 임금이 사안하기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은혜의 초청은 이러한 심판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반응과 우리의 준비에 따라서 심판과 영생 사이에서 법적인 선포를 내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은혜의 초청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비하고 있으라. 뭘 예비해야 돼? 어떤 옷을 입었는가 나는. 믿습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고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을 구하고 은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하게 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구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땅히 믿음만의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3절부터 14절, 13절, 14절 보세요. 이런 것까지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예복 입지 않으니까 지옥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이 말씀은 쏙 빼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교회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애굽에서 300만 명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근데 가나안 땅 몇 명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들어가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 많은 세상의 사람 중에 8명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물심판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3장에 주님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날에 많은 사람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적고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럽니다. 우리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의의 겉옷,
다시 말해서 공의의 겉옷. 구원과 의를 받은 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의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씀으로 더럽힐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구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두루마리를 빨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옷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의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옷을 계속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계속 전진함으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중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은 자기의 의를 나눠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완전한 의로움이다. 구속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 됐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나는 너의 완전한 지혜다. 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한 영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했어요. 말과 행실. 그래서 옷으로 풀어냈고,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아니라 더 흰 세마포, 빛나고 깨끗하고 밝은 흰 세마포시 될 수 있도록 신부단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장은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주님이 사대교회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까? 아,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구나.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니까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고요. 청함을 받는 자는 분명히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복을 반드시 입고 의의 겉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빛의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